이런 모든 그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왜?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약에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회복시키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7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정한 기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자 또 사상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appointment,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나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행하시는 그리고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약속된 시간, 또 agreed time, 서로 동의된 시간.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정하신 시간, 약속된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이 구원의 그림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대 민족이 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의 그런 유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분명한 뜻과 또 기한을 가지고 계셨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살펴보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본국으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정한 기약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약에 역사하시도록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 줄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도 알면서 그렇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한 기약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우리 인간이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저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인류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게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런 그 타이밍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정한 기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돌이키겠다. 아주 분명한 appointment,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의 그 소통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한 기약인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말씀은 그리고 그 의미는 이 정한 기약이 시간의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정한 기약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이제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약속된 시간, 예언된 시간, 그리고 언약의 개념의 시간으로서도 성경에 등장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place for meeting, 만남을 위한 장소예요. 일전에 제가 이 한국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이 경부고속도로 지금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뭐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이상 이 첫 번째 나오는 휴게소가 이제 만남의 광장 휴게소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이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다 잘 가고 있는지, 무사한지, 딴 길로 새지는 않았는지, 중간중간에 만나면서 확인하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광장,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여정인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 광야 여정길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긴 여정,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저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나주시는 그 회막, 그 성막, 그 만남의 장소, 성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오드, 바로 정한 기약이 뜻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적합한 타이밍에 가장 이 베스트 타이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약속된 시간에, 그분의 약속된 시간에, 그렇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인류는 그저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정한 기약을 당하면 내가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역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의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회막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시편 73편부터 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3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 오경의 이제 세 번째 책, 이게 3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제3권, 시편의 제3권은 주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73편부터 이 원수들이 이렇게 이 판을 치고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74편에서는 원수가 또 이 성소를 뭐하는 모습을 봐요? 회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절에, 시편 74편 4절에 그 전에는 이제 파멸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예루살렘의 그 파괴, 또 바벨론 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 스토리들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환호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여기에 말하는 그 회중, 이것이 바로 만남의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회중,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8절에도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개념, 공간 속에는 이제 회중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게 다 그 의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congregation, 그리고 또 이 tabernacle, 다 거기서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는 그 회중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길을 세워서 표적을 삼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이죠.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자기 길을 세우고 자기 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뭐하고 짓밟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어서 중세 때 이 성경 예언에 의하면 작은 뿔, 그렇죠? 중세 암흑 시대 교황권이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 그대로 여러분 과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세 때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들이 하는 일이고,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망하게 할지를 이 사단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렇죠?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회방하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시편 73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서야 악인이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소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74편에서 이 왜? 그렇죠?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성소가 이렇게 짓밟혀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여기 75편 2절에서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How long? 그리고 why?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성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회막,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그리고 왜? 라고 하는 대답으로 정한 기약에 그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 무너진 장소, 그렇죠? 원수들이 회파한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relationship, 그렇죠? 주의 회중 가운데 주의 깃발을 세우고 주님이 높여지셔야 되는데 주의 회중 가운데 원수가 자기 길을 세워서 표적을 삼는 그 무너진 장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도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들의 그 무너진 그 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 그렇죠? 그가 넘어졌던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자리를 대신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바로 그곳에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화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왜?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주된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에게도, 유대 민족에게도 성소가 다 회파되고 무너졌던, 황폐했던 바로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깊은 그런 성경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75편 1절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의 그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 그 무너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셔서, 출애굽기 2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장, 4장 뭐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또 그 현장을 보시고 마음이 일게 되는, 긍휼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또 지나온 생애들을 돌아보면 참 아픈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어려움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 그런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많이 또 이르러 왔음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 또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별의 슬픔, 또 깨어지는 아픔, 이런 모든 그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왜?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약에,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 그리고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행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역시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그 약속된 시간에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있는 이곳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많은 무너졌던 경험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픔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상처가 아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